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한 없이 살려면 그런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공개, 미공개를 떠나서 구시대 사람들이 남겨둔 그런 유적과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건축물이죠. 구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적과 유산을 남겨준 건축물의 대부분 재료가 석재입니다. 그들이 석재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완공한 것은 영구적이고 견고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론 미공개된, 미발견된 건축물도 있습니다만 공개된 건축물들을 보면은 당시에 완공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그런 건축물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 붕괴되고 소멸되고 당시의 어떤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하다 믿었던, 영구적이라 믿었던 석재로 건축했던 건축물들이 소멸과 붕괴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껴안고 있는 세상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안에 세워진 건축물도 소멸과 붕괴를 통해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생리적으로 우량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타인에 비해서 갑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구촌에 세워진 붕괴와 소멸의 길을 걸어갔던 건축물처럼 삶을 마감할 생명의 유효기간이 다할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중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회자가 된 것은 그 할머니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 나이가 137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때 태어나서 몇 주 전에 돌아가셨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하고 영구적인 그런 석재로 건축한 건축물도 유효기간이 있고 붕괴와 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량아로 태어나고 137세라는 타인에 비해 갑질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땅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할 생명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살다가 죽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여한이 남아있다면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한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둔 숙제와 같은 성취하지 못한 진행하다 중도에 그만둔 개인의 과업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만이 아니죠. 여하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한이 남아있다면 그는 금수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금수저는 죽을 때에 여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단 하루만 살더라도 금수저의 삶을 살고 싶은데 기회가 주시지 않고 환경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것이 삶에 있어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비록 불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여한이 없다면 그는 금수저의 삶을 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임종 때 여한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금수저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놓고 죽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여한이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한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살고 그래서 삶이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금수저의 죽음을 죽어야 진정한 금수저입니다. 그 금수저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요? 여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여한이 많습니다. 2021년도 보내면서도 여러분 여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한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2021년도는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한이 많다면 2021년도는 소위 말하는 헛발질하고 산 거예요. 1년도 헛발질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여한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7세 할머니 청나라 때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여한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수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의 삶을 살고 건강하게 죽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임종 직전에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았을 때 여한이 남아있다면 그는 헛발질하고 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때가 늦죠. 여한이 다 남아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진정한 금수저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한이 없어야 합니다. 저도 만일 죽는다면 여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도 지금 여한이 있는데 오늘까지 60평생 이상을 여한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60까지 아니겠어요? 1년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 날, 그 해, 그 나이 때까지 1년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의 나이만큼 여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한이 있다면 금수저가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좀 불편했을 뿐이지 죽을 때 여한이 없다면 그야말로 금수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를 출생 배경과 삶의 환경을 갖고 논하는데 진정한 금수저는 죽을 때 여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영향력이죠. 흔적이죠. 과업이죠.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도전적인 어떤 것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한이 있다면 인사유명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한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생전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진행하다 그만둔 그러한 개인의 과업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다니다 보면은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축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처가가 상주 있을 때 가다 보면은 그 다리 건너 그 아파트 거기 지금 30년 넘었을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바뀌면서도 완공이 안 돼. 처음엔 빼닮아 있더라고요. 이제는 가보니까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고쳐서 임시로 살더라고요. 흉측해. 차례가 허물어버리면 더 낫겠더라고요. 여한이라는 건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건축 진행 중에 부도나서 흉물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설계 같은 흉측한 건물보다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이 그 여한은 부도나 버려진 흉측한 건물보다 더 많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한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여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한은 우리 개인이 못다 이룬 과업이 아닙니다. 여한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소명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여한 없이 죽는 것은 소명을 완수하고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여한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하지도 못하는데 가난하게 두고 죽는 여한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여한. 집을 건축하고 회사를 막 성장시키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 그 여한이 없겠어요? 그런 것은 여한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게 여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한 없이 죽으려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라카라는 뜻인데 재빠르게 손으로 낚아채듯이 취해가셨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에녹의 축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에녹은 자기 일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어떤 모든 그 행동 기반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에녹은 하나님의 취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하기 위해서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것이 에녹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삶, 다시 말하면 예한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적인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금수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금수저가 되어 예한 없는 삶을 살고 후회 없이 죽으려면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취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온다. 예한 없는 사람, 그 삶을 산 사람의 그 임종의 유언이, 임종 때 유언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우리 민족사를 보면은 자식들에게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유언한 부모가 있었고, 형제끼리 화해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걸 자기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 유언을 대신해서 형제들께 이야기하고 자식들께 이야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여한이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내 활동이 아니라 전인기를 다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 여한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소명에 충실해 사는 것이 여한 없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이나 사고 평수나 늘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한을 없애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금수저가 아니라 영적인 금수저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도 유언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한 없이 사는 방법을 바울은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해서 그 실패가 결국 여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만큼 여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참 여한이 많아. 1년에 한 번 하면 60살 넘었으니까 60까지지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6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년 52주 계산하면 52 곱하기 60 이상 해보세요. 결국 이런 여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여한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소명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죽을 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한 없이 죽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이제 우리가 마감하면서 여한 없이 이 2021년도를 보내야만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 아니겠어요? 2021년도 돌아보니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만 살고 싶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한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2022년도를 맞이합니다. 2021년도 보내면서 여한이 많았던 것, 그 여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2022년도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에 충성하게 살아서 내 인생에 한 번 1년만큼이라도 여한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한 없는 그 1년이 내 남은 생에 지속될 때 임종 때에도 여한 없이 죽을 수 있는 영적인 금수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 여한이 없이 살다가 갔어요. 이 에녹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보내면서 비록 여한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 여한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여한이 많았고 2021년도 너무나 여한이 많았습니다. 여한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만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면 여한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한이 쌓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 아니 남은 우리 인생 진정한 영적인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서 2022년도 남은 인생 여한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